사사기 전권의 1장까지 했습니다. 먼저 제가 1장 하기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의 아시죠? 사사기를 왜 기록했는지 이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전부 다 가르치는 자는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모르면 설교가 뒤죽박죽 돼요. 논리적이 못 돼요.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상당히 중요해요. 일관성, 통일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의 주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주제면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하나로 봐줘야 돼요.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의 주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목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 문제 해결이 아니고 성경은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근데 구원하는 길을 우리한테 안내해 준 거죠. 이 길이 복음이거든요. 자,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한테 어떤 이 세상에 재물을 준다든지 문제 해결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어요. 벌써 빗나가 버렸어요. 성경의 일관성은 통일성은 뭘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구원.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 문제 이런 것을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하는 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설명한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는 여호수아 뒤에 바로 이어진 거죠. 자,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아는 자예요. 그래서 모세 뒤에서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있었죠. 근데 모세가 하는 일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걸 쭉 관찰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호세아, 여호수아는 율법을 받으러 거기까지 안 가죠. 산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기다려요. 그 율법은 누가 받아와? 모세가 받아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여호수아는 보고 있었다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턴을 이어가지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때 이 복음이 시작이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뭘 줬다고 했어요? 토피송.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토피송이 뭐다? 교회. 근데 교회는 왜 줬다? 살인자가 도망가면 사는 곳. 이미 죽을 자죠? 죽을 자가 교회에 오면 살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레위인 지도자를 다 심어놨죠.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종. 자, 근데 이 교회에서 이 지도자들이 48개 성읍을 차지해요. 그럼 48개 성읍에서 영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죠. 여호수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교회가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뭐가 왔어요? 사사기 온 거죠. 다시 말하면 사사기의 주제는 뭐가 없다고요? 우리 신앙에 기준이 서 있지 않은 거죠. 이 신앙의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지만
믿음이 자기 소견대로 열심히 믿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틀리죠. 하나님이 다 틀려요.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또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그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아는 그 성도들은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이 안 통해. 그쪽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인데 말이 안 돼. 그쪽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달라. 그래서 대화가 끊어져. 대화를 못 해. 하나님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큰일 나죠. 절대로 굴복 안 해요. 종교 전쟁이 무서워요, 여러분. 내가 믿는 신을 욕하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덤벼들어요. 그래서 그 싸움은 아는 사람이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이 신앙하지만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냥 피해줘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르죠. 자, 그것이 왜 그렇다고요? 신앙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죠? 이 신앙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 지금 현대교회도 신앙의 기준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 하나님이 각자 다르죠. 이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자, 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뭘 나타낸다고요? 구원이요. 구원이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재물이나 내 문제 해결이나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인용하면 이 기준이 안 서 있으면 이 구원이 복음이죠.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이 복음의 기준이 안 서 있으면 각자 신앙이 자기 소견대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똑같을 거예요. 왜?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는 여기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하나님과 달라요. 그래서 나가버려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니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나는 기적의,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전도사처럼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고 표적의 하나님이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는 복음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 달라요. 그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분한테 뭐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진리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에요, 기준. 이것이 네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네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다 하는 얘기죠. 자, 다른 것이 들어간 신앙이 엄청 많습니다. 그들을 여러분들이 고치는 거죠. 뭘로요? 진리로, 복음으로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서 성경적으로 해석해 줘야 돼요. 성경은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요. 자,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답을 딱 제시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는 들어요. 아니라고 오기다가도 성경을 대면 들어요. 그래서 꿈도 못하게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사사기는 그걸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못하니까 진리를 심어주지 못했으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에 그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왕은 우리한테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복음이에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리. 그죠? 왕이 복음이고 복음이 진리거든요. 진리가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진리를 성도들한테 심어줘야죠. 자, 그럼 진리를 심어주면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됐죠. 하나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바로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도 내 하나님도 다 구원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단들은 또 그렇지 않죠. 이단들은 가면 뭐요? 하나님 이름을 불리지만 그분은 내 앞에 뭐요? 무슨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아니고 나를 그냥 뭐 해주는 능력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 이런 거죠.
그게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적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사사기에 기록된 목적은 결국 기준이 없으므로 진리가 서 있지 못하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죠. 그러나 진리가 서 있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구원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자, 이 사사도 전부 예수님이 오셔서 할 그 몫을 다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다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사사기 2장인가요? 2장 봅니다. 1장은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쫓아내더니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진 거죠. 자, 이제 2장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 애굽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노예로 있을 때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내가 맹세한 땅으로,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지키셨다는 말씀이죠. 자,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또 두 가지 단어 나왔죠. 하나는 언약과 맹세. 언약과 맹세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언약과 맹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뚫지 못함. 두 번째는 성경을 뚫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지 못함.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역하고 무능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맹세했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자, 그럼 우리의 반역과 죄를 무릅쓰고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 거죠.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런다고요. 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식으로 아무리 받아봤자 소용없어요. 이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기서 드디어 나는 누구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형상이 없어요. 뭘로만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지금 제가 설명합니다. 사사기에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배역하고 반역하고 했음에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언약과 맹세를 지키셨다고 지금 2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럼 언약과 맹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과 맹세를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이제? 근데 뭐 이거 어찌 된 일인지 몰라. 네? 제가 자꾸 설명해요. 그 수원에 그 유명한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선생이었어요. 인텔이죠. 수원에서 진짜 잘 사시고. 근데 그분이 저 수원서, 제가 실민동에서 이 성경 공부할 때 수원서 권사님이 그 70이 넘으셨어요. 75세요. 그분이 하루도 안 빼주고 성경 공부를 하러 신림동에 왔습니다. 2년 계시록까지 다 마치고 나서 저한테 정말 절을 하시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가는 거는 언약이라는 걸 알고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권사가 돼 이북에서 넘어오셨어요. 권사가 될 정도면 이북서부터 넘어오셔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언약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한 겁니다. 언약을 모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러분 히브리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변하지 않은 사실은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과 맹세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부에세바가 그렇게 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부에세바가 무슨 운물이에요? 맹세의 운물이에요. 운물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생수거든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 너희들은 이렇게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이겠죠? 이 언약을 붙잡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뤄요.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갈 수 있어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구원은 뭘 붙잡아야 간다고요? 언약. 이 언약이 여러분들 무지개 언약 나온 거 아시죠? 예. 뭐 모든 언약이 다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인간이 원래가 악해서 인간이 죄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거 붙잡아야 간다고요.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구원이에요. 뭔 얘기 하셨어요? 내 행위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이거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는 게 구원이에요. 이거 아는 것이 진리고요. 그럼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 이거 붙잡아야죠. 자,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죠. 우리 구원은 뭘로 간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아야 갈 수 있어요. 붙잡는 게 믿음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고, 무지개 언약은 인간이 원래가 악해서 죄가 있어서 인간의 죄로는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나는 살아났어요. 죄로 인해서 심판하겠다면 다 죽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뭐로 나왔냐? 죄로 인해서는 심판하지 않겠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므로 죄인이 구원돼요? 누가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약속을 붙잡은 자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았을 때 내가 힘들지 않아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성화되고 이렇게 해야만 간다고 그러면 내가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법이 따로 있어요. 내가 약속한 약속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설명했죠. 자, 그래서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줘야 돼. 이걸 이해해요. 자, 우리는 무슨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말씀 안에 들어가줘야 돼요. 약속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나와요. 성령의 인도하심. 자,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된다. 뭐 성령의 인도하심 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언약 안에. 아셨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언약 안에 못 들어가요. 이것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말씀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인간의 행위로 다 해석을 해버려서 그래요. 자, 2절 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그럼 하나님의 십자가만 붙잡아야죠. 그 언약이 결국은 십자가야, 여러분. 결국 십자가만 붙잡아야 우리는 구원이 되는데 너희들은 다른 거와 언약을 지금 하고 있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 무슨 말씀? 언약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의미는 내 언약을 떠나지 말란 얘기죠. 너와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 언약 관계예요. 자, 3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이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뭐 잊어버려서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이 언약이 복음이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네. 쫓아내지 않는다고 보니까 왜 안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 언약이 신약으로 놓으면 무슨 언약? 복음이에요. 십자가 언약이에요. 그럼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음. 간단히 나와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얘기죠. 자, 보김은 우는 자들이죠. 근데 2장 1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금으로 올라와. 어디서부터 올라왔다고요? 길갈. 그래서 이런 영적 의미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길갈이 뭐예요? 그쵸? 예를 여호수아 때 지금 배웠잖아요. 여호수아 때 12돌을 요단강 밑에 잠겨놓고 또 올라와가지고 길갈에 12돌을 쌓았다. 그죠? 자, 요단강에선 이건 뭐라고요? 죽으심. 이거는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 안에는 죽으심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자, 그럼 길갈래에서 올라왔다. 그럼 신약으로 오면 예수가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 성경 여러분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그 하나의 주제가 뭐라? 지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이게 예수고 복음이죠. 그 길이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성경이 일관성 있게 뻥 뚫려져야 돼요. 통일성이에요, 이게 통일성.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성경이 왜 하나가 안 되고 각발로 노는 거야? 이게 없어서 그래, 이게. 이것만 있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뻥 뚫린다고. 사사기를 봐도 복음. 여호수아를 봐도 복음. 그죠? 그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죄를 덮어준 거에 복음이죠.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의 자녀예요. 자, 약속이 성취됐죠? 자, 지금 길갈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에요. 근데 너희가 뭐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걸 지금 언약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왜 울고 있느냐? 이것만 믿으면 복임은 없죠. 그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왜 울고 있어?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죠. 자,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죠?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자, 이 큰 일을 본 자들은 기적이 아니고 우리 죄를 덮어주신, 그러고 끌고 오셨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이 경내의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야? 아까 여호수아가 뭐 져줬다고 그랬어요? 도피성 48개 성읍에서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말씀만 있었으면 다른 세대에도 여호와를 알 수 있었겠죠. 이게 전수가 안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 잘못? 제사장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 왜 우리 교회 다니다가도 교회를 실족하고 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단으로 빠져가고 왜 그래? 뭐 몰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떠한 하신 일을 한 결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하신 일은 뭐예요? 구원이라고 설명했죠. 구원이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네 구원은 어떻게 해서만이 구원받는지 이 복음을 깨달으면 구원되는 거죠. 이것만 알아도 다른 데 안 가거든요. 이걸 몰랐을 때, 이걸 구원인데, 이 구원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우리는 다 뭐처럼 섬겨야 하나님을 내 자신을 위해서 섬기기 시작해요. 그럼 내 자신을 위해서 섬긴다면 내 자신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난 그것으로, 좋은 곳으로, 좋은 교회로 찾아가기 시작하죠. 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지도자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교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우리 나중에 그 스테판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는 장면 어디서부터 설교합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러내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쫙 설명하는 게 설교예요. 그게 끊어졌어요? 아니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떻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실천했냐고 출애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고 광야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약속을 계속 지키시고 있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 받자 한 거야? 여러분 복 받으려면 뭐 해라고 그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교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 그거는 다 알고 넘어가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복 받는다고 그것만 설교하잖아. 어디 스테판이 어디 그렇게 했어? 여호수아가 그거 했어? 그죠? 여호수아 24장에서 마지막 여호수아의 설교예요. 여호수아는 누가 한 일을 하면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신 설명이죠? 여호수아 24장 다시 보세요. 똑같은 설교 패턴이에요.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강 저쪽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기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쭉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가 여기 하나님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고 5절에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6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8절 내가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거 행하신 일 교회에서 가르치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실족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긴 알죠.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만 정확히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 생명을 주신 이것만 알아도 가라고 해도 안 가죠. 여러분, 내쫓아도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니까 화내고 가죠, 욕하고. 그래서 10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사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창세기부터 계시까지요. 이거 알아야 입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터진다고요. 목사님들 왜 설교 어려워? 이거 모르니까 어렵죠. 아버지가 하신 일이 곳곳에 박혀 있잖아. 제가 좀 자랑하죠. 저 토요일날 저녁까지, 주일날 아침까지 설교 준비 안 해요. 저는요. 엊그제 설교는 그냥 설교도 안 떠오르고 해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냥 무조건 그냥 앉아보자, 그냥.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겠지, 뭐 앉아보니까 딱 보이면 그거 그냥 나간 거예요. 모르면,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뭐 찾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죠. 왜?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아니까. 어느 부분만 딱 캐치만 되면, 제목만 적으면 설교 끝. 왜? 다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넣어줘야 돼. 지금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까지만 설교해요. 뒤에는 자기는 죽을 거니까. 자기가 아는 것까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분이 왜 와서 죽었는지 아니까 스데반은 예수님 그때 복음 그때까지 마지막 설교하고 죽는 거예요. 그 스데반은 왜 죽는 거예요 또? 말 나왔으니까 자꾸 해야지. 스데반 왜 죽는 거예요? 신라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네, 그렇죠. 스데반을 통해서 이 복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설교로 이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받아든다고요. 그래서 돌로 쳐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자 이게. 세상은 내가 하는 일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이 나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걸 원하잖아요. 인간이 그게 뭐예요? 이 죄성이에요, 죄성. 하늘에 나가서도 우리는 뭐 받고 싶어? 상급 받고 싶어.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이게요. 자, 이제 잠깐 쉬었다 가야겠는데. 왜요?